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고 마음의 간절한 음성으로 함께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동안에 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활의 주일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실은 어제 이제 문자를 쭉 돌리면서 지난 4월 1일 날 우리 전주가 또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자가 많이 왔고, 그리고 다시 예배 참석 인원의 20%, 그리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많이 왔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시청에서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은 특별한 주일이지만 또 문자에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은 또 잘 지켜주는 것이 본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어제를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보시면 그 고심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오라고도 할 수 없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하는 알아서들 마음의 끌림대로 행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숨겨서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부활의 주일 아침 이 기쁨은 또 함께 나누고도 싶고 또 나눌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여서 함께 나온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이 부활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도 변색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갖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나라 또 이민족과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더 충만한 그러한 부활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어제 제가 그 문자에 저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의 사건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과연 이 표현해낼 것인가를 막 고심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같이 강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값진 이 부활의 기쁨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야말로 큰 위로함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고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활주일 달력 기억나십니까? 예배당에서 그 띠지 넣으면서 막, 띠지를 입혀서 주위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술에 끌어가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언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생활에도 신자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내일에 대한 우리 교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벌써부터 그런 준비에 들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몸집을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나누었지만 이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핵심 가치, 목회 철학, 방향, 앞으로의 계획, 뭐 두서없이 나눌 수 있을지라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옮겨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약 아닌 제약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찾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뭐 다른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관심은 뭐 여러분들에게는 없죠. 아이들에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바라기는 그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 하는 전제하에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런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제가 보내드린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셨죠?
지난 주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어떤 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더 큰 것이겠죠.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완전히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죽으면 숨이 딱 멎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다 졌다 생각했던 경기가 막 9회 말 투아웃에 완전히 뒤집어지. 그러면 더 훨씬 더 막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고 더 기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더 값진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부활의 기쁨이 큰 겁니다. 고난이나 고통의 과정이 없이 그러나 거기에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큰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오히려 고난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부활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값진 유익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믿음. 결국에는 믿음이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과 고난, 고통 다 지는 것 같고 다 엎어지는 것 같고 이제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것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십니다. 괜히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세우시면서는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중심을 보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 믿음이. 한때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명소로 꼽히던 아실 겁니다. 아마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 직사각형의 유리 일만장으로 볼트 하나 없이 이 특수 접착제로 이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1,800만 달러를 들여서 여러분 옛날에 그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외화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들어서만 압니다. 그러니까 600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컸으면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 사람이 우주 비행사였는데 사고를 당해서 어느 날 오른팔과 한쪽 눈과 두 다리를 잃습니다. 그것을 과학 이렇게 발전한 의학과 과학이 바꾸어 놓죠. 어떻게 600만 달러를 들여서 한쪽 눈과 한쪽 팔과 두 다리를 만들어서 로봇
팔과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붙인 그러한 내용의 외화인데, 그래서 이제 600만 달러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컸겠는가. 근데 1,800만 달러를 들여서 3년간의 공사 끝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관의 교회입니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또 건물은 뭐 8.0 규모의 지진을 견뎌내도록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2010년도 10월에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이 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자와 이사회 간의 분쟁이 뭐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게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가 뭐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 교회는 한때 10,0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연 예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했던 교회였는데, 그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작년에는 캐톨릭 교구에 이 건물이 팔려가게 됩니다. 교회가 옮겨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임대료를 내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 임대료조차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옮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회 일들이 사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미국이나 유럽에 국한되어진 일들만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아주 정확한 우리의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배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부활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에 부활을 위한 발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똑같이 이 시대의 부활을 향한 발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코로나와 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자꾸 잃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가는 길의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또 경험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모이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람들 교회를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부터 또
얼마 전까지 예배를 드렸던, 얼마 전까지, 지지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까지 참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늘 특별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래도 고심했고 노력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뜻에 동참했기에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전도해야 한다, 전도를 하고 성도가 늘어야 하고 부흥을 해야 한다고 그러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모이고 또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네, 믿는 것,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처자식을 다 데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동물들을 다 데리고,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견뎌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죠?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가차운 길이었습니다. 조금만 견뎌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흘길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몇 년이요? 40년을 쓸데없는 길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큰 차이죠.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이 견뎌내기를, 이 고비를 넘겨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미개한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는 광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의 교회됨을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람들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 택함받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를 옮겨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거저 주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부스 기가히에 일곱 족속들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개한 족속들을 이 35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가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부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를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위안이 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자녀라 하는 증거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 특별한 사람이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말씀 중에 나왔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없지만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고난 중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한 징조고 이러한 징후고, 그래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렇게 볼 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나 처벌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이겨내어 다음으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완연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뭘로? 물로. 그래서 비를 40일 주야로 막 내리시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물이 창궐하여서 산도 다 잠길 만큼 비가 내리죠. 그래서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것이 끝이자 뭐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음에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고 그것을 말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교회가 이제 쓰임받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견고한 성도,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회도 다시 이전을 하게 되고 무언가 의미적으로 다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람들 교회 버전 3. 이 시대에 맞게 요즘에 버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즌 3. 예람들 교회 이제 시즌 3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때에는 모두가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이 서명을 한 번씩 다 하고 함께 동참하겠다.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 하는 서명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답을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로 인하여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봉사와 헌신과 다른 제도와 형식과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일 것이고 그 결과와 열매는 뭐예요?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열매가 막 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겪고 찾게 되는 그 어려움은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를 제자로 변화시키는데 길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이 지금 단계가 막 조정될수록 40%, 30%, 좌석의 2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40%, 30%라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자 실천적인 목표는 성도를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제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누누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제자가 그 어떤 많은 무리들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죠. 뭐요?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이 인원수가 더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왜냐? 그랬더니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친밀함이나 가족적인 분위기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필요한 뭐 직분도 생겨야 되고 조직도 생겨야 되고 막 조직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오밀조밀한 이런 기쁨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장점이 있지만 듣는 목사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제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맞다.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냥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계속 매번 2019년도 막 계속해서 왔으면 100명이 됐을까? 150명이 됐을까? 200명이 됐을까? 생각합니다. 네. 됐겠죠.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고민 또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지금 장소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미 그러한 고민을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지만 그 깊이 있는 이유는 달랐겠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그 고민의 가치가 조금은 달랐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막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왜 여기에서 왜 막으셨을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지 않을 정도로 막 치고 나가게 하실 것처럼 여러분 못 해본 게 뭐 있습니까? 1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죠. 저 조그만 곳에서 우리가 안 해봤던 게 뭐 있습니까? 다 해봤어요. 옹 기자님까지 불러갖고 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것 정말 못할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1년 동안 다 하게 하시고 막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앞으로 아쉬워하지 마라. 해볼 것 다 해봤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안 해보면 아쉬워할 거니까. 이거 해보고, 이제 내 할 거 하자. 내 할 거 하자. 내가 원하는 거 하자. 자꾸 그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 성도를 잘 섬기고 훈련시켜야 한다. 있는 성도. 85명이나 있지 않냐? 85명. 더 뭘 바래요? 150? 200명? 지금 있는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이제 저희 교회가 얼마 오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 광야의 생활이 뭐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들은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성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두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있는 교회끼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교회끼리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이 외면했죠. 우리끼리 나누는 구원, 우리끼리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정말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가끔씩 설교하면서 제 안에서 제가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젠 정말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들이 교회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밖에는 이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가? 사람들이 듣겠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가 견고해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시즌3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셨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분명히 그러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하셨던 것처럼 뭐요? 그 믿음을 보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아침, 그 당시에 도dom이 옮겨졌던 그때만의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향하신 발걸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도 늘 뭐 지금의 이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 발걸음이 부활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어 보여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람들 교회 그야말로 시즌3를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즌3는 또 우리가 가늠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훈련받아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자리도 잘 잡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눈 감고요.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한번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여졌고 또 우리들에게 이 과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그야말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도 새롭게 써가고 그려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발걸음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대로 강건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강건하신 손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나누는 기쁨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전에 옛 지나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갈급해져 있고 궁핍해져 있고 또 아파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오늘도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덮여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면서 우리 예람들교회도 또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발걸음이라고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소망의 큰 기쁨을 주셨던 부활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 시대에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과 빛과 소망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며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속히 임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 잘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